디모데후서 3장 계속 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또 증거가 되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은 시팡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1장의 2항 3항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2항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아.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 이 항의 내용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될 수 있도록 주신 기록된 말씀이다. 특별 계시를 기록해서 66권의 성경으로 주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는 가르쳐 줍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죠. 그냥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들려주었죠. 구두로 들려주셨습니다. 구약 교회 안에는 들려진 말씀이 전성되어서, 구두로 전성되어서 일정 기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 계시로 존재했죠. 그러나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이 들려진 말씀이 더 잘 보존되고 더 잘 전파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르죠. 기록되지 않으면 육체의 부패, 기억의 오류, 또 왜곡, 그리고 사탄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주님의 진리가 공격받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들려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또 그 안에 주의 지체들을 위로하시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주실 때 몇 명의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죠? 약 40여 명입니다. 구약의 모세로부터 또
시가서 저자들, 선지서를 지은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또 여러 신약의 저자들을 모으면 40여 명이 되고요.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나서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약 1600여 년 이상 시간을 걸쳐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해설 2번은 말씀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로마 천주교가 가장 많이 다투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보다 앞서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로마 천주교는요, 교회가 먼저 존재했고 교회가 말씀을 창조했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동등하게 놓고 심지어는 교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교회보다 먼저 존재했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권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말씀이 교회를 컨트롤하고 교회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몸이잖아요. 그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실은 동일하거든요.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인격으로 나오는 말은 사실은 동일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해요. 교회와 머리의 관계를 유추할 때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동등한 위치에 두거나 혹은 역전시키는 주장이 로마 천주교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도 교회의 최고 권위는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게 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1장 10항에 그 내용이 따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언했고요. 종교개혁 초기부터 말씀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때 개신교의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교회를 낳지 교회가 말씀을 낳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루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신성한 진리와 교회가 탄생하게끔 만든 모태와 같아. 그 모태로부터 진리가 나오고 교회가 산출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초의 말씀을 벗어난 지상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3번 보십시오.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라고 할 때 영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영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그런 원어의 뜻이에요.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숨결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 그걸 이제 감동이라고 우리말은 번역했는데요.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리빙 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없었다면 인간은 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먼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흙으로 된 피조체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올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처럼
성경은 기록된 문자이지만 그 기록된 문자가 단지 종이와 글자로 구성된 하나의 문서 정도가 아니라 그 기록된 문자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한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마치 숨결을 풀어넣듯이 간섭하시고 그를 컨트롤하시고 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 저자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죽은 문자로 그치지 않죠. 살아있는 인격자의 말씀이고 그 인격자의 뜻이 이 기록된 성경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여러분께서 성경을 대하실 때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다 이렇게만 대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어요. 마치 무엇처럼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숨결로 들어왔듯이. 숨은 살아있는 호흡이잖아요. 숨이 그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실 때 그냥 인간의 언어로 남겨준 인간의 저작물 정도, 그냥 글자로 남긴 문서 정도가 아니라 이 문서에 무엇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진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엄밀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엄밀한 부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 보이는 모든 부분까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되는 진리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곧 하나님이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엄밀한 부분까지 찔러 쪼개고 수술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죠? 우리를 인도해서 진리로 생명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대기 같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비로소 생기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걸음걸음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이끌린 존재와 말씀이 아닌 허탄하고 부질없는 것에 이끌림 받는 존재는 천지차이죠.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이끌리기를 원한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유일한 기준으로,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산다. 그 말씀은 죽은 문자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이끌고, 그죠? 드라마틱하게 서스펜스하게 진리로 이끌어간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배고파도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말씀 붙들고 기다려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지점까지 이끌고 가는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역동적으로 인도해 가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맛을 보셔야 돼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맬 때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계시를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어 이 말씀 붙들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4번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감의 방법이나 영감의 범위를 언급하지는 않죠. 그냥 영감되었다라고만 말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17세기 당신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계몽주의가 이 땅을 뒤덮고 인간의 이성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그 이성으로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했을 때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설명해 주지 않는 영감의 방법이나 영감의 범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감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기계적이 아니고 유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계적인 영감이죠. 성령이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기록하는 그 기록자의 역할만 했다는 것이 기계적인 영감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냥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영감의 방법은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고 유기적인 영감이에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또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행동 전부가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고 모두 이렇게 통일적으로 유기적으로 생명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유기적, 올게닉,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성령으로 영감할 때 유기적으로 전체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 또 그 사람의 그 언어를 채택하는 어떤 판단, 그죠?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다 간섭해서 그 기억과 판단과 글자의 선택과 문장의 구성과 그 모든 것들의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이게 유기적인 영감이에요. 풋노트 3번에 보시면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주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의 누가가 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을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했어요. 그렇게 자세히 미루어 살필 때 그리고 그 살핀 결과를 복음서로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유기적으로 간섭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모든 자료를 그리고 들었던 모든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올바르게 치사 선택하게 간섭하시고 또 기억을 바로 회상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기록해서 전해야 할 내용과 사상을 확정할 것 아닙니까?
자세히 미루어 살핀 수많은 자료들 가운데 누가복음에 모든 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취사 선택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건, 어떤 내용을 선택해서 기록할지를 누가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과 판단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간섭하셨죠. 그래서 꼭 기록해야 할 내용, 꼭 전달해야 될 사상만 확정하게 하시고, 그걸 전달하고 기록할 때 글의 구조, 문장의 앞뒤 좌우, 단어까지 세세하게 오류가 없도록 감동하셨다 하는 것들이 뭐예요? 유기적인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성경에 약 40여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모두 유기적인 영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했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사복음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이 똑같은 사건은 요한복음까지, 그죠? 공간 복음과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다른 내용으로 기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성경은 오류가 있다,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느냐, 기억의 오류다, 기록의 오류다, 막 이렇게 주장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기적인 영감을 믿는다면 똑같은 사건을 인간 저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한 것은 뭐예요? 오류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다른 관점으로 기록할 때 그 문장 구성, 단어 선택, 그리고 그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른 의도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오류가 아니라 뭐죠? 다른 관점이에요. 더 폭넓은,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 기록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틀린 게 아니라. 그걸 유기적인 영감이다 그래요. 자, 영감의 방법이 유기적이라면 영감의 범위는 뭘까요? 성경 66권 전체가 완전하게 영감되었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되었다는 것을 완전 축자 영감,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전 축자 영감. 자, 이건 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대립되는 개념의 정의예요. 완전 영감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은 부분 영감을 주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영감의 범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주장한다고요? 이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영감되지 않았다, 일부만 영감되었는데 그 영감은 사상만, 인간 저자의 사상만 영감되었다. 그 사상을 풀어서 언어로 표현할 때는 뭐예요? 영감이 안 되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전체적인 사상은 오류가 없다, 이게 사상 영감이에요. 결국 사상 영감은 무엇을 말해요? 부분 영감을 말해요. 전체가 영감되지 않았으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사상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는 거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성경관이 그러해요. 그리고 또 뭐죠? 축자 영감은 무엇을 반대하는 거예요? 역시 그렇죠. 사상만 영감되었으니까 글자는 영감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축자, 글자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감하셔서 그 글자 하나하나에도 1.1획도 오류가 없도록 유기적인 영감, 특별한 영감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으로 주셨다.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기계적 영감 아니고 유기적인 영감이고, 방법은 그죠? 범위는요, 부분 영감 그리고 인격 영감이 아니고 완전 전체 영감이고, 글자 하나라도 축자로 영감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자세이고 고백이죠. 왜 이 영감 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냐 하면요, 이 시대는 이 영감 교리를 거의 믿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장로교도 그 합동이나 고신, 합신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믿지 않아요. 이 완전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을 믿지 않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토론했거든요. 다른 교단의 신학자들과 어떤 사이트들은 강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주장한다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요즘 이렇게 영감을 믿으면 아주 그 꼴통 보수, 또 뭐 편협하고 그 신학을 모르는 뒤떨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 취급받거든요. 근데 그런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요,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다니까요. 일부만 하나님 말씀이고 많은 부분이 오류가 있는 인간의 저작물로 봐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성경 말씀이 유일한 성도의 삶의 준칙과 캐논,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옳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보다 자기 기준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영감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영감 교리가 공격을 받고 있고 영감 교리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영감의 교리를 순전하게 지키고 잘 보존하고 또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파해야 되죠.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완전 축자 오류가 없도록 영감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물론 원본에 관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오류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6번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무오한 진리므로 신자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그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 캐논인데요. 잣대, 준칙 뭐 그런 뜻이에요. 믿는다면 호기심이나 다른 동기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실생활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선택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행사해야 돼요. 물론 사람의 의견, 전통, 학문, 이 세상의 실정법을 참고는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신자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할 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주 여쭙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인간관계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래라, 성경이 저래라 하잖아요. 때로는 성경이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얕은 곳으로, 때로는 깊은 곳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감으로 된 살아있는 운동력인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늘 여쭤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둔 총각들, 처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준비에 하나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칩니까? 저도 이제 6월 달에 큰애 시집 보내야 돼요. 말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시행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말씀의 기준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학원 선생님의 말씀이 더 영향을 미칩니까? 성경 말씀이 더 영향을 미칩니까? 그걸 늘 여쭤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 풋노트 4번에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위헌 판결했습니다. 이유는요,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이 간통죄가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간통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공통적인 경향이죠. 그러나 실정법으로 간통이 죄가 아니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통은 7계명에 근거해서, 그죠? 여전히 무거운 죄로 혹은 무서운 죄로 인식하고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구수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1998년도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5월 달에 부임해 왔는데 그때 구수동에 교회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설교한 기억이 나요. 그때 로마서를 설교했거든요. 로마서 설교 초반번에 하다가 못하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로마서 설교 때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얼마 전에 우리 황영철 목사님 오셔서 똑같은 예를 들던데, 그죠?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유명한 여자 주인공 나오죠. 그 영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 불륜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그렸습니다. 그 로맨틱한 사랑을 못하면 바보 취급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 영화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어떤 바람 불었습니까? 애인 없는 유부남, 애인 없는 유부녀는 장애인 취급받았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리스도인을 빼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예외겠습니까? 아니, 불륜이 로맨틱합니까? 그게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그 영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러운 사랑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죠.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은요, 어떤 죄입니까? 단순히 배우자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라는 관계 속에 심겨준 연합의 원리를 깨트리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부부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성한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엇이 그림으로 들어있다고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아내는요, 교회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엮여서 둘이 하나 되는 것은, 그죠?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를 떠나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이 결혼과 같은 연합의 신비를 은혜로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맛볼 수 있도록 부부 안에 그 영적 연합을 신비하게 담지해 놓은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다면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을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역할로. 남자는요, 남편은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죽도록. 아내는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요즘 벌벌 기어 아내한테. 그걸 뭘 맛보지 못하겠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맛을 못 봐요. 그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받은 벌이 있잖아요. 남편이, 그죠?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죄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부부라는 관계 안에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트리는 게 간통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요즘 얼마나 시대가 어려운지 교회 안에, 선교단체 안에 이 음행의 소식들이 너무 자주 들려와요. 법적으로 죄가 안 되니까 느슨해진 경향이 있겠죠. 이 성적 관계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돼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6번의 내용이고요. 7번에 이와 대조되는 로마 천주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 캐논이라고 믿고 있는데 천주교는요, 교회의 거룩한 전성도 성경과 동일한 생활의 법칙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전성이 뭐냐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전성, 그런 뜻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사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경우 많잖아요, 그죠? 기록되기 전에 사도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들었던 계시의 말씀,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했던 이 특별한 설교와 가르침들, 이것들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도의 특별한 설교와 가르침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전성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천주교가 주장하는 주교들에게 구두로 전성해 주었다고 하고, 그것을 성전, 거룩한 전성, 그렇게 불러요. 자, 이들은 성경도, 그죠? 생활의 기준이고 믿음의 기준이지만 동시에 무엇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해 준 특별한 설교와 가르침을 누구에게요? 주교들에게. 첫 번째 주교가 베드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근거해서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음부의 그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그죠? 열쇠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사도들에게 준 이 특별한 전성의 그 계시를 베드로를 비롯한 주교들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전성도 천주교에서는요, 믿음의 그리고 생활의 성경과 똑같은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군다나 천주교의 주장은 이 전성이, 이 거룩한 전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주교들의 해석과 결정이 성경보다, 심지어는 이 전성의 권위보다 높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죠. 그렇게 본다면 천주교는요, 캐논이 성경만이 아니고 66권 정경만이 아니고 전성 플러스 뭐예요? 그 전성을 성령의 간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교들의 교도권이에요. 세 가지나 믿음의 법칙이 되는 거죠. 세 가지나 성도의 삶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 다른 성경의 권위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사망은 이제 66권 이 영감으로 된 66권 정경 외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외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망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므로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사람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 외경, 정경 밖의 경전, 뭐 그런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을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단언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경은 신적 간섭이 없는 단지 사람의 글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경과 같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런 식으로 인정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외경은 다른 사람의 문서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 진리를 확정하는 데 효력이 없죠. 외경이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극단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문서들처럼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역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외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8번, 풋노트 8번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가경과 위경과는 외경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 자신이 그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 구약 성경의 부록에 7권의 외경을 소개하면서 참고하라,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2번 보십시오. 해설 2번. 왜 외경이 좀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가 하면 70인역의 외경이 구약 성경의 리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도 구약 39권의 7권의 외경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70인역은 그 주석 10번에 제가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그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요.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이미 히브리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즉 헬라어로 번역할 때 구약 성경 39권에 채택된 그 정경 목록 외에 헬라어로 기록된 7권의 나머지 정경이 아닌 그런 7권을 번역해서 추가한 거예요. 70인역에는 구약이 39권만이 아니라 7권이 추가되어서 46권이 되어 있죠. 천주교가 이제 이걸 트렌트 종교회의 때부터 다시 이걸 채택해서 천주교 구약 성경에는 외경 7권이 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7권은 제가 적어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심지어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천주교는요,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에 포함된 7권의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한편 동방정교회는 몇 권의 그 외경을 추가했다고요? 10권을 추가했습니다. 천주교보다 3권이 더 많죠. 12번에 그걸 또 제가 기록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성공회에 있죠. 성공회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본보기와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유익한 수단으로는 인정해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외경의 일부를 우리 성시교독처럼 낭독합니다. 그리고 낭독할 때 이게 외경이라고 출처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회 교인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외경에서 갖고 온 말씀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뭐예요? 혼재하고 혼용되고 있는 현실이죠. 성공회의 경우는 외경이든 성경이든 공식적으로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경이 성경처럼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요, 유대인들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제한한 것을 따라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만 구약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천주교로부터 유대주의자다라는 비난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교가 39권만 정경으로 채택했으니까, 우리 그걸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들 유대주의자 아니냐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 교회는 유대의 교만이 아니라 구약 교회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제사장과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성전을 섬기던 모든 그 그룹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사용해 왔던 그 39권의 목록을 똑같이 우리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수많은 교회의 공적 회의도 그걸 그대로 인정했다고요. 우린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그게 구약 교회의 성경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보십시오. 구약 39권은 주 90년 유대 랍비들의 얌니아 회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3세기경에 70인역을 번역할 때 7권의 외경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대로 사용하는데 90년에 주후 90년에 그 얌니아 회의에서 이 외경은 7권의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박탈되었다는 거예요. 정경의 권위에서 박탈되었습니다. 그것을 트렌트 종교회의 때 로마 천주교가 다시 살려서 외경으로 채택한 거죠. 신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택한 게 아니고 확인되었습니다. 363년 라우디기아 공회는 교회에서 정경만 읽는 것이 옳다고 결의했습니다. 채택이 아니에요. 결의했습니다. 393년 히포 공회는 정경 66권을 결의했습니다. 397년 칼타고 공회는 정경 66권을 확정했습니다.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공적 회의가 66권을 정경으로 결정해서 채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가 정경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던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확인하고 확정했을 뿐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공적 회의가 비로소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해서 그때부터 정경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교회 때부터 39권, 신약교회는 27권의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66권을 이미 교회가 뭐예요? 사용하고 있었어요. 공적 회의 때 비로소 채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가, 공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66권의 정경을 이 공적 회의들이 확인하고 결의하고 그것이 옳다고 확정했다는 것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정경과 외경의 구분 기준은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66권만 정경이라고 교회가 확인하고 결의했냐는 거예요. 그 앞에 성령께서 66권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신적으로 간섭하겠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가 확인하고 확정했냐는 거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성이에요. 이 66권이 성경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정경 유무가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고대 성경 사본들과 역본들에 대한 교부들의 정언이 일치하고 있는가. 셋째, 교회 회의가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는가. 공적 교회 회의의 정언이 있는가. 넷째, 성경 각 권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자정적인 증거가 있는가, 내적인 증거가 있는가. 이 4가지 특성을 따라서 정경과 외경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다음 시간에 제4항과 5항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다음 시간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영감되었고, 그죠?
영감되어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의 계시이므로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진리입니다. 시편 찬송 237장 찬송하겠습니다.